이렇게 요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바라셨던 대로 필요한 대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좀 근데 말씀드려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좀 요즘 어떻게 이렇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도 말씀이었는데 지금 졸업반이신가요? 네, 졸업반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 4학년, 그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을 보내시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우리 방 형제님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어떤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앉아 계신지, 또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다 궁금한, 그냥 주님과의 교제도 궁금하고, 또 함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그런 교제들도 궁금하고, 또 실제 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들 또 사시는지 궁금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죠. 제 형제님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선보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예, 뭐 이상하게 옷만 좀 잘 입으면 다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식 다녀오신 걸로. 예, 어쨌든 궁금합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는 우리 박준현 형제님께서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기대와 또 이렇게 바라시는 바, 또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2주밖에 안 됐더라고요. 우리 MT를 다녀온 게 2주 전이더라고요. MT를 다녀왔었고, 또 우리 김지훈 형제님이셨죠? 김지훈 형제님 통해서 또 어떻게 주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유일한 삶의 자세인 것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시 공과로 돌아와서 제 6과 차례가 되죠. 여러분, 이 책이 일단은 우리 2022학년도의 그 주제가, 1학기 주제가 이렇습니다. 성경 우리 2022학년도의 1학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 뭐 또는 전체 주제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자체,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 또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 얻는,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이 또 들여지고, 또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배우는,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경 그 이야기로 읽는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읽으시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권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이 책을 좀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좀 성경을 성경답게 잘 읽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공과를 함께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5과까지는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 서사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메타 내러티브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아주 거대한 서사가, 우리는 그 이야기의 아주 하층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작은 이야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먼저 5과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뭐 그랜드 스토리죠, 아주 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써 나가시고, 또 그 이야기가 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지난 5과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 창조된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됐었고,
이 타락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그 이야기, 또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육과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육과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이야기 얼개를 이제 우리가 익혔다고 해도 성경 자체가 그렇게 큰 이야기를 막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배경을 갖고 여러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이야기들을 쭉 그냥 이야기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 지금 뭐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 6월 4일인가요? 6월 4일인데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랑 어떻게 이것이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랑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이 무의미한 삶을 살 게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종류의 삶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은 어떤 경험들 하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을 겪는데, 내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심지어 어떤 거대한 이야기 한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삶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왜 사는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뭐 입으로 내지 않아도, 그런 내가 질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때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야기적인 존재예요. 이야기를 살고 있고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근데 문제는 내 이야기, 좋아, 내 이야기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어떤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를 끌어안는 제 이야기의 무게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고 별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사실의 그 운명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 큰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참된 이야기의 어떤 저자를 알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이 작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야기에 오히려 무게에 눌려버리는 것이죠. 우리 쉬운 그 예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야기 밖에서 뭐 또 영화를 보든지,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여러분들 범죄도시 2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범죄도시 2.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재밌나 보더라고요. 재밌습니까? 황원효님, 예. 예.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끄덕이셨어요. 뭐 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뭐 예를 들면 영화든 드라마든 요즘에 소설들을 많이들 안 읽으시죠? 예, 이게 글로 된 건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영화나 드라마 다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데 이야기 속에서 여러 이제 위기들이 있잖아요. 범죄도시 2에도 위기가 나오나요? 뭐 제가 안 봐서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본 걸로. 저 어벤져스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나요? 그 타노스랑 마지막으로 싸우는 그 영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엄청 우리가 이제 막 격전을 치른단 말이죠. 그리고 타노스 부대랑 막 어벤져스 어셈블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대전을 치르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스파이더맨이 그
그 이거 뭐죠? 이거 장갑 같은 거, 고무장갑 이거 막 들고 막 도망가고 막 위기가 막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 밖에 있으니까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고 또 어쩌면 뭐 무슨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어떤 결말을 알고 있는 스포일된 그런 그런 어떤 영상을 보는 입장이라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돼서 마침내 뭐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그 장갑을 껴서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이거 뭐 이런 등등을 알고 또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야기 밖에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져서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쭉 지켜볼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흥미진진하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것에 상당히 이제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즐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와 진짜 재밌었어. 아이언맨 죽었는데 어떡하지 뭐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그 여운에 막 잠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즐긴단 말이죠.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우리가 영화 속에 어떤 캐릭터로서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캐릭터가 어떤 인격이 정말 그 살아있는 어떤 이 뭐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정말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이 캐릭터는 자기의 어떤 그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나의 현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 현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상당한 그런 압박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즐기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그 한 사람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시작서부터 결말까지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그 어벤져스 영화들 같은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런 요소가 나중에 저 이야기에 연결이 되고 또 뭐 누군가의 과거가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연결들 그 뭐 소위 세계관이라고 그러나요? 마블의 세계관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의 어떤 구성 요소인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의 의미가 나타나고 마침내 그것이 어떤 그 의도한 대로의 어떤 위대한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걸 지켜볼 때 우리가 이렇게 통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또는 뭐 말하자면 운명이라고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떠밀려서 어떤 내 삶이 쓰여지는 것 같지만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어떻든 간에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보셔도 그래요. 여러분 다 각자 이름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있고 뭐 1980 몇 년도에 9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냥 어떻게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딱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 땅이라는 무대에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무대에 우리들 등장한 거예요. 하나의 인물로서요. 우리는 모르죠. 내가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이 왜 여기 지금 왜 그 시대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이런 뭐 DNA를 갖고 이런 외모를 띠고 왜 알지 못해요 아직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내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끝나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이야기가 그냥 무의미한 물음표로 끝나는 얼마가 뭐 신비스러운 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냥 영원한 물음표로 남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대한 저자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참 그 재미가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MBTI를 제가 다 뭐 신봉하고 그걸 MBTI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짬뽕 좋아합니다. 당신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제가 볼 땐 조사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저기 방세윤 교수님
일천한 저의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식하니까 막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든 저는 이제 뭐 제 그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그 애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엄청 싫어하죠. 근데 궁금해요. 이렇게. 근데 뭐 이건 어떤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어떤 태도랄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일 거예요. 이 사람 그게 뭐 그 사람이 성도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우리한테 더 사실은 성도들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죠.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 자체를 내가 뭐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또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떤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사실 이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연결, 이야기의 연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단절된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내 이야기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런 우리의 삶과 이야기라는 이런 뭐 주제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아주 좋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아세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엄청난 사실 그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옛날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 전해지는 것처럼 그 중동의 아라비안 지역의 여러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봐도 또는 그 이야기들을 수집한 책이라고 이게 볼 만한 그런 아주 방대한 책인데 근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이야기 구조가 아주 우리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이죠. 그 껍데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있었죠, 왕이 출장 가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출장을 가면서 이제 잘 이렇게 계시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출장을 가다가 일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슬프게도 천일야화가 사실은 굉장히 19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가. 왔는데 이 자기의 그 아리따운 아내가 자기 동생이랑 바람이 나 있는 거죠. 이게 천일야화의 큰 외곽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뭐 여러분 아시고 뭐 신바트의 모험이니 또 뭐 있습니까? 그거 알라딘이니 뭐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니 뭐 그 양탄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그러니까 이 배신 자기 아내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이 자기 왕비를 죽이고 그 나라의 모든 여자들을 다 이제 그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자를 들이죠. 밤마다 한 명씩 들이고 하룻밤을 보내고 이런 나쁜 여자들은 다 죽여야겠어 하면서 다음날 또 죽이고 그게 이제 커다란 외곽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에게 여자를 이렇게 데려다 바치는 일을 맡았던 대신이 이 씨가 다 말랐잖아요. 이 나라의 여자들이 다 이제 죽어갔죠. 근데 남아있는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자기 딸들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딸들 둘 중에 그 작은 딸이었나요? 세헤라 자데라는 작은 딸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저를 보내시라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니다, 딸이. 그래서 이 왕이 역시 이제 항상 하여던 대로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죽여야 되는데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세헤라 자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야기를요. 임금님 제가 뭐 심심하신데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 내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일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왕이 처음에 뭐 다음날 죽여야 되는데 못 다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되는. 마침내 1000하루를 그렇게 보내죠. 1000하루를 보낸 다음에 이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세헤라 자데를 왕비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게 이제 이 이야기의 커다란 외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도 다 그 이야기들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부가 그 그물질을 하다가 무슨 뭐죠? 이거 주전자 같은 거 하나를 발견하죠? 마개가 닫혀서 마개를 열었더니만 누가 등장합니까? 진이 아니에요. 진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 어떤 이제 마신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러죠. 살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넌 나한테 죽어야겠어. 그러죠. 아세요?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갇힌 지 300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소원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었어.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 또 500년이 됐을 때 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소원 3가지를 들어줘야지 했는데 또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신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이 어부가 지혜로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너무 궁금하다. 그게 뭐였냐면요. 당신같이 그렇게 큰 마신이, 그렇게 큰 거인이 어떻게 그 조그만 주전자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거인이, 이 마신이 그거 보여줄게 하면서 다시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딱 막아버리죠, 다시. 그랬더니 이 마신이, 내가 잘못했다. 나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이 어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야기들. 또 걔는 또 그러니까 또 마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막 계속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없으면, 이야기가 부재한다는 것은 그게 곧 죽음입니다. 죽음. 이야기의 부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태들 경험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무슨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의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살았어도 사실 산 것 같지 않은, 그리고 결국 마침내 사람은 다 그 이야기가 없는 그런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죠. 지옥은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는 여기 문패가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려라, 이런 문패가 걸려있다고 하는데, 지옥에서는 또 제가 상상하건대 그래서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이야기.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냥 이미지로서 여러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려내는데, 아마도 그 이야기로 가득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시고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추억하는 그런 종류의 삶일 것이다. 이야기로 충만한, 노래도 충만하죠.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데 이 영원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그냥 단순한 결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 맨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은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상상을 만드는 그런 결말이죠. 이야기가 종료됐다기보다는 한 지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 펴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실 때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또 22장 13절에 요한계시록이 또 맨 끝나는 장면이죠. 22장 13절에도 역시 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 이 종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어떤 절대 주권을 빗대서 표현하신 이 표현이 뭐냐면요. 8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22장 13절에서 그렇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비유를 쓰세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죠. 그럼 시작과 끝이라는 그 의미를 그냥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는요. 문자예요. 문자. 물론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전됐었죠. 그 이스라엘의 많은 이야기들도 아마 구전됐을 거예요. 모세 때까지도.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문자라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뭐 우리 쐐기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거대한 이야기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빗대시는 비유가 저는 문자라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실 매체죠, 매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끝까지 이 완벽한 저자로서 가장 뛰어난 저자로서 이 이야기를 좀 써 나가고 계시는데요. 써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저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비유를 쓰시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자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저자로서 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좀 써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또 작게 보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비유를 그냥 빌리자면은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단어의 한 알파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이건 사실 근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저자이신 여전히 지금도 이 거대한 이야기를 써 나가고 계시는 이 위대한 저자께서 내 삶을 그분의 이야기 어느 한 지점에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삽입해 놓으신 아주 작게 말해서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큰 이야기에 하나의 알파벳에 불과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장 8절부터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경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의 만드신 반대.
그럼 선한 일이 뭐냐? 또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성인들이 많으시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영어 단어가 포임이에요. 포임. 포임이 뭔지 아시죠? 시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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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단어는. 그리고 이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그냥 걸작품. 어떤 위대한 우리 마스터라고 그러나요? 아주 위대한 그런 어떤 장인들, 예술 장인들의 만들어낸 그런 걸작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렇다면은 이 걸작품이라는 걸작품 우리가 어떤 이 위대한 작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성경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그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잡동사니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취하시는 가장 그 위대한 캐릭터잖아요.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자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통일되는 그 안에 거대한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편입되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뤄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이왕에 지금 살아온 삶이 아주 이게 형통하고 아주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삶이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주 개똥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분의 이야기에 그 요소가 필요하니까 갖다 쓰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가 그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한 주인공이 딱 한 명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그 인물들이며 소재들이며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그냥 절대적으로 그래서 선물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써달라고 해도 감독이 안 맞는데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독이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인가요? 칸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송강호 씨가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또 어디였죠?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었나요? 기생충? 거기 배우 누구죠? 그 남자 배우? 웅이? 이름이 최우식이죠, 최우식. 최우식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별로 그렇게 뛰어난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그 본 감독이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한 날 감독이 전화 와서 캐스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다 그 감독과 일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유명한 감독이랑 그 배우를 캐스팅되는 거를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캐스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여기 지금 다 선물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그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에서 내 삶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이야기의 끝이 안 보이고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내 삶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고 내 삶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바울, 베드로, 마리아 이런 세 명의 인물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 줬는데 이 세 명이 무슨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얼마나 무명의 인생들이 성경 이야기에 또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 중에 이런 사람들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대표적으로 그냥 하면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들. 일단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이분들이 나오는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먼저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겠는데요. 먼저 차례대로 따라서 마리아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마리아라는 한 소녀의 소녀, 10대 소녀였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1장 26절 이후에 여섯째 달에 이건 여섯째 달은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은 다 말해주지 않지만 그냥 마리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소녀였고요. 약혼한 상태였네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랑 약혼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녀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결혼 날짜를 꼽고 있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는 10대니까 또 그 어떤 그 유대의 어떤 문화나 풍습 안에서 나름의 꿈들을 꿨을까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소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의 아주 위대한 장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 또 이 마리아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을 그가 맞이했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8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건 이럴 일은 없었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으셨겠습니다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은 좀 다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의미가 됐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그 삶에 있을 수는 없었겠다는 거죠. 마리아의 삶이 왜 이토록 중대한 의미가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가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방문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을. 어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그가 기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전에도 배웠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두 번째로 부르신 그 장면일 텐데
5장 근데 3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것도 그래요.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자기의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그물을 던졌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대놓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3절에 보신 것처럼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에. 그래서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죠. 좀 육지에서 조금 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이런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시몬이 우리 말씀에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뒷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겠어요? 육지에서 배를 뗀 거죠, 조금. 자기 삶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그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매너를 갖고 도움을 요청한 누군가에게 또 어떤 요청을 한 누군가에게 그 요청을 들어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했고 또 4절 이후에 보니까 또 시몬한테 말씀을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 근데 시몬이 좀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역시 그가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좀 내려보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동료의 배를 청해서 그런 다음에 그가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래서 5장 11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어부는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전혀 다른 이야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지금 다 누가가 기록한 책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이 9장의 베드로의 회심의 장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회심했다기보다는 역시 이게 다 이 이야기들의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제 의미를 띨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9장에서도 9장 2절 이후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2절과 3절의 대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9장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도는 길이에요. 길. 그냥 way, the way.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3절에서 바울도 길을 가고 있어요. 보십니까?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이야기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의 이 저자께서. 아주 이거 극적으로 이 캐스팅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9장 17절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가 언더라인을 치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우리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얼마든지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살고 있어요. 다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에서도 그렇고, 16살, 10대, 16살 어간이로 얘기하는데 10대 소녀의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실 수가 있고, 성실하게 자기 어떤 직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어부 같은 그 어부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던 것처럼, 또 여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찾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 찾아오시는 이분께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최호식이 본 감독의 캐스팅에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안 되겠는데 했으면 이런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게 우리한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어떤 그냥 전에 한번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이 더 좀 비참해지고 불행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는 내 삶이 아주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세요. 날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는데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랑 더불어서 먹으신다고, 잡수신다고. 먹는 게 우리 먹는 행위가 먹는 것 자체,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구 만나서 먹을 때 여러분이 먹기만 합니까 그냥? 맛집 탐방만 하고 맙니까 그냥? 먹으면서 우리 보통 얘기하거든요. 가장 친밀한 행위예요. 먹는다는 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이 음식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음식이고 또 그래서 사람이 유혹에 빠진 것도 음식이에요. 음식. 뭘 먹냐? 누구랑 먹냐? 왜 먹냐? 그 사람이 먹는 게 곧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어떤 철학자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바가 돼서 우리의 삶이 멋진 걸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래 걸작들은 그렇거든요. 동시대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고흐의 작품이 생전에 하나인가 2개 팔렸다며요. 아주 헐값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그렇게 막 걸작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걸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궁금하고 하나님은 오죽 더 궁금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있으실 것이고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분반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교제가 좋았다고, 교제가 참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진실한 이야기가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걸 경험할 때, 내 이야기가 용납되고 내 삶이 용납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그걸 참 좋았다고 이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이야기를. 근데 그냥 허공을 치는 이야기들만 하고 나오면 우리가 참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하니까. 교제를 하면서 내 삶과 내가 혼자가 아닌 걸 알게 되고 내 삶이 누군가의 삶과 또 연결되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르고 일본 민족이 다르고 중국 민족이 다른 게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교제의 본질인 것이죠. 누가 이런 얘기,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다 삶에 이렇게 불행한 그 지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물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시고 무언가 또 더 다른 이야기를 써 나가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재료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든 또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된 불행들은요, 더 이상 불행이 아니에요. 제가 참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불행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공동체 또는 설령 그것이 너무 그 은밀한 이야기여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자리,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룹에서 또 분반해서 교제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누시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에 영향을 줬는지 또 나는 그래서 어떤 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는지 이렇게 한번 진실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 한 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어교사니까. 정현종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방문객.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건 그렇게 온다는 것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환대. 엄청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예요. 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마리아든 아브라함이든 이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환대하셔서 서로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더 큰 이야기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의미로 충만한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또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참 지우고 싶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러지 않는 우리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이 이야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우리 지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야기에 초대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초대하고 그런 계속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런 참 의미 있고 참 복된 이야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함께 써가는 이야기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참 오늘까지 있게 하신 참 놀라운 참 신비스러운 귀한 인생들을 주께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삶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조각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아시고 오히려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영원한 영원 세계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또 영원히 나누게 될 그런 이야기를 함께 써가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날마다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